오늘은 고향으로 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 명절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어요? 아니 이번 설에는 눈이 교회 앞에도 눈이 한 10cm가 넘게 쌓여서 제가 명절 설 전날 눈 쓰느냐고 애들 다 불러다가 눈을 치웠어요 여기. 근데 이렇게 멀리 다녀오시는 분들은 미끄러우셨을 것 같아요. 저희 큰형이 저희 여기로 왔는데 2번 미끄러졌다 그러요 차가. 그래서 등에 식은땀이 났다고 2번 미끄러지면서. 하여튼 잘 안전하게 명절을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래간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고향을 또 다녀오신 분들을 가족이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피를 나눈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고향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고향하면 고향하면 시골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저희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할아버님 집에서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거기 가면 저수지도 있고 냇가도 있고 뒤에 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로 가면 그 옛날 그 할아버님 사시던 집이 생각이 나긴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 기억나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에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 마음 깊은 그곳에 간직한 그립고 정든 장소가 고향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요즘 우리의 자녀들은 이 고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 고향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감도 있고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나이 들면 내 고향 동네에 내려가서 아니면 시골로 내려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미국에서 오랜 세월 목회하신 분들이 미국에 남아있지 않고 거기 터전이 다 거기 있고 자식들도 거기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은 여생을 마지막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생활하고 싶어 하시던 분들을 제가 이렇게 자주 뵙게 됩니다. 사람에게만 이 회귀 본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잘 아는 동물들도 이런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들도 죽을 때가 되면 코끼리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모이기도 합니다. 꿀벌도 결국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비둘기도 회귀 본능이 있고, 회귀 본능 하면 잘 아시는 연어가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강에서 자라다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바다로 나가죠. 바다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결국 어디로 오냐면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물론 모든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동네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바다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그리고 못 돌아오는 개체도 있지만
많은 연어들이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돌아간다라는 말에 사람에게 표현되었을 때 돌아가셨다는 말은 죽음과 연결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 사람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어머니 뱃속이나 그리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순수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들을 쓰게 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람의 종착점은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길이 하나님 나라 본향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이 나그네 된 삶을 고되고 힘들지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면 고향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딜까요? 네,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베들레헴. 자, 이제 태어난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누가복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네? 마태복음에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면 나사렛에서 살아요. 누가복음에 있어서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학자들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의 회당에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가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 나사렛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회당에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이사야 성경을 펼쳐서 읽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 땅으로 가서 예언자가 되고 이제 세례를 받고 고향 땅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목사가 돼서 제가 자라던 교회, 성장했던 교회에 가서 설교할 일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아는 사람들이죠, 다. 분위기가 어때요? 잘하나 보자. 한편으로는 그러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아이고,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전도사님으로 부르던 분도 거기 앉아 계셨고, 선생님으로 부르던 분도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 말씀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고향 땅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이사야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했어요?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세 번역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야, 우리가 알던 사람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야, 이제 이 사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문장이 예수를 폄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탄한 거예요. 감탄하는데 저 사람을 우리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잘하는데, 요즘 같으면 플랜카드를 붙이겠죠. 나사렛의 자랑, 유명한 선지자, 여기 방문하다, 우리 대한의 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요셉의 아들이, 목수 요셉 알잖아요. 옆집 저집 김씨 아저씨, 네, 큰아들. 야, 그 아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나? 이렇게 된 거죠.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우리 동네 아는 사람이고, 우리 동네 사람이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의 아들인 거죠. 지난번에 올림픽 금메달 땄더니 여기 5단지인가요? 푸른마을 5단지인가? 거기 이렇게 플랜카드 붙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주민 누구누구 금메달,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 우리 지역에 난 사람, 이야 대단하다라고 축하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칭찬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그 다음 절이죠. 예수님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의 아들, 제가 요셉의 아들입니다. 제가 요셉의 아들이니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질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서 예수님 반응은 다른 반응이세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세 번역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조금 더 빨라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게, 너네들이 지금 나를 치켜 세우는 이유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속담입니다. 속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너 먼저 고쳐. 우리말로 하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 먼저 좀 네 형편이 어떻고, 너가 지금 급하지 남이 지금 급하냐? 그렇게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버나움에서 했던 기적들, 사람을 고치고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기적들을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좀 해라. 여기서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꿨다는 거죠. 지금 고향 사람들 우리부터 지금 고쳐주고, 여기서 하고 다른 데서 가서 해야지, 여기서는 안 하고 다른 데서 해서 기적 일으키는 것, 그게 뭐가 대단한 것.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지금 내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뜻과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고, 단지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꿰뚫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종인지 내가 예수님의 종인지,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지 내가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삼아서 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은 건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 예수님을 사용해서 내 이익과 내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땅에 만연해 있다는 거죠. 특별히 2단, 3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하죠. 예수님을 팔아 처먹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재산을 불리고 그렇게 남을 억압하고 폭행하고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거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 예언자도 자기 땅에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예수를 예수로 보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보기도 하지만 그를 가지고 뭔가는 내 이익을 취하고자, 우리나라 사람이면 그렇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혈연과 지연과 뭔가 연이 닿으면 다 가서 뭔가 부탁하고 편법을 쓰려고 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같은 고향 사람들을 막 고향이었다는 그걸 내세워서, 아니면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 나 한국인이야, 이런 걸 가지고 등쳐먹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아무 예언자도 고향 땅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예시를 드는데, 그 예시가 뭐냐 하면 하나는 엘리야의 이야기고 하나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는 엘리사와 엘리야가 구약 시대에 정말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두 큰 예언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3년 6개월이 비가 내리지 않자, 그쪽 땅은 워낙 건조한데 3년 6개월이 비가 안 내렸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생기죠. 우리나라도 봄철에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하는 것처럼 3년 6개월이면 비가 3년 6개월을 안 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거죠. 그때 엘리야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사렙다라고 하는 시돈 땅, 북쪽입니다. 지금 시리아 땅이에요. 시돈 땅 사렙다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과부에게 갑자기 기름이 계속 나는 기적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엘리야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사람들을 먼저 살려주고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지방의 과부,
그것도 이방 과부를 도와줬다는 거죠.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뭐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이잖아요.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찾아가 고쳐줄 수 있었는데 고쳐주지 않았고, 이 나아만에게,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죠. 이 나아만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다가 여종이 그게 뭐 큰 대단한 일이라고 안 하십니까? 더한 걸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7번 씻다가 나병이 나음을 받는다는 거죠. 아니, 이방인들한테 이 두 예언자가 굳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의미냐면, 내가 단순히 유대인이기에 예수님과 고향이 같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혈연과 지연과 학연 같은 좁은 틀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그래서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지 하나님만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둔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니까 나는 잘해주고 다른 사람은 저주를 퍼붓고 다른 사람은 안 되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세월호 사건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 것? 내게 닥쳐온 어려움들을 없애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모든 생명체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경계하고 갈라놓은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 뭐 하냐면 자꾸 나는 괜찮고 저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한 이방인들. 지금 한국 기독교가 똑같은 논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 우리는 안전하고 저 믿지 않는 저것들은 죽어도 되는 그 논리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고향 땅, 네가 유대인이라고 기적을 더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게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시작이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게 두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혈통에 갇히지도 않고 지역에 갇히지도 않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는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했느냐? 순종했어요. 가서 그릇 가져와라. 나를 위해 떡을 먼저 구워달라. 그렇게 했어요. 나아만 장군 씻어라. 가서 씻었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뭐가 됐느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내가 교회에 명찰을 달고 있고 어느 교회 다니고 그거 가지고 안전하다고 그걸로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그런 아니란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웃겨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 앞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한테 기적을 베풀어 줄 줄 알고 야 이제 우리 병자도 낫고 뭐도 하고 자 예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화가 났는데 크게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뭘로 변하느냐? 실망으로 변하고 그게 화로 변했어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냥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게 재밌는데 군중들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폭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죠. 왜 우리한테 이래? 아는 사람끼리 왜 이래?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가 이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난 마음들이 모이니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추방하게 돼요. 동네 바깥으로, 나사렛 동네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동네가 산 위에 있어서 산 위에 있으니까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나요? 옛날 고대 그 그리스의 도시들이 다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으니까 예수를 끌고 가서 벼랑 끝으로 밀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뭐 하려고요?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이게 이래요. 집단의 무서움은 갑자기 집단의 폭력은 폭력에 폭력을 더할 때 그 수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용감해지거든요. 혼자는 못하는데 혼자를 예수를 밀어서 떨어뜨리려면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집단이 형성되면 그 배가가 돼요. 그러니까 법원을 갑자기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다 깨부시고 그런 게 난리를 치면 그게 혼자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모여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당성을 부여하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폭력성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기가 그래요. 고향 사람들이 갑자기 화가 나서 모였는데 저 새끼 뭐야? 이런 하고 들고 일어나서 밖으로 내쳐듣고 봤더니 거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이래서 저쪽으로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사실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었어요. 다음 읽어주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자 20, 30명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았어요. 죽이려고. 근데 갑자기 몰고 가는 사람 사이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이 부분이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지나갔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러고 밀고 갔잖아요, 지금. 절벽 끝까지. 근데 어떻게 갑자기 한 가운데를 그냥 지나가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멈추게 됐던지 아니면 예수에 대해서 뭔가 밀고 있다가 못 밀고 이렇게 비켜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를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그 가운데를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이건 뭐 뚫고 지나가고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사람들은 뭐 했냐는 거죠. 여태까지 끌고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에게 보여준 기적,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우리가 기적 같지도 않게 생각하는 기적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은 환영받지 못한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들을 사이로 통과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눈먼 사람, 자기의 이익과 욕심에 눈먼 사람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 한가운데를 유유하게 지나가셨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면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불행하게도 낭떠러지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낭떠러지에 있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낭떠러지로 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저는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과 우리가 과연 다른가? 우리도 예수를 이용해서 내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았나? 숱하게 시위 현장에서 아멘을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예수를 팔아먹는 저런 사람하고 우리하고 사실은 같은 사람들 아닌가? 나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 재산을 불리고 성공하고 발전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나서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펼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적을 이용해서 잘 되라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벼랑 끝에서 내려오는 죽음의 삶에서 더 이상 생명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라는 거였다는 거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팔아서 자기 이득을 채우고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로부터 예수님은 그걸 물리치시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이었지만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그 삶의 기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서 기적은 시작되고 일어납니다.
내 욕심을, 내 이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도구로 이용할 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떠나서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죽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자녀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여러분들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살리는 기적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